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 번 칭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부흥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세기 시대 때에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그 주님의 가장 큰 쓰임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가지고 가서 전 유럽에 퍼뜨린, 그래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부흥 성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혹시 능력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아주 똑똑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똑똑한 한 사람, 능력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먼저 말하자면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동상에서 만난 후로 어제 우리 말씀 나눴듯이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아주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큰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어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예수님의 그 제자되었던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서로 교제 나누고자 했습니다.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나도 예수님을 만난 자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연합하여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또 큰 장벽에 부딪혔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했대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이 사도 바울, 그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이 어떤 자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그 다메섹에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또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있을 때에 그 앞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소문이 다 퍼지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자, 이것만큼 큰 장벽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서 사도들도 만나주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 27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2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요? 이 사울을요.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줬던 거죠. 어떻게 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는 본인도 두려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듣고 이 사람을 믿어준 거예요. 사울을 믿어준 거예요. 신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와 먼저 교제를 나눴고 그를 이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 줬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고 이렇게 소개를 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 바나바는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데리고 갔을 때에 보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사도로서 사도 바울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조차 두려워서 만나려 하지 않을 때에 이 바나바는 그 사울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뭐 이렇게 되었던 거죠. 이후에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바나바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갑니다. 함께 가고 그래서 결국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큰 그 은혜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정말 외로운 복음 전파 사역을 했을 겁니다. 또 그 외롭다 보니까 또 그 사역을 오래 지속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그의 사역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사람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대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연기야, 저거 속이려고 하는 거야, 저 스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믿어주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럴 때 우리는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저래서 잘못했어, 저 사람 저렇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소개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이 바나바가 정말 최고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파괴범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비난하는 것, 잘못만 지적하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자꾸만 고쳐야지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견뎌주고 그래서 우리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말씀 암송하는
말씀 거기에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예, 그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공동체를 부흥케 만드는 그런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 성품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바나바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또 그 사도 바울의 그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를 몰래 가이사랴로 데려가고, 또 다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유대 땅을 벗어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땅이에요. 그곳 이방 땅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도와줬던 형제들, 그들로 인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그런 업적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나바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 본인이 쓴 그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그 동역자들을 서로 문안하라라고 서로 위해줘라, 서로 힘을 주어라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면서 그 성경을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의사인 누가인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중심의 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를 그 최측근으로 그냥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누가는 남들이 다 떠나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 곁에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것들, 또 그를 통하여 일어난 모든 기적적인 표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겪는 그 어려움도 이 누가는 그 어렵다고 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겪으면서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또 글을 쓸 때에 또 옆에서 대피를 해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옆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입으로 말을 해주고 옆에서 대피를 해줬던 동역자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같이 동역을 못했지만, 그래서 힘들어서 도망갔지만,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바로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 디모데가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가장 훌륭한 동역자 중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터키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맞고 문화가 맞고 풍토가 맞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터키 땅을 넘어서 그리스 땅, 그러니까 아주 낯선 땅이죠. 그 낯선 땅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처음 밟았던 땅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땅인데, 그 땅에 가면 집도 없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등등의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거기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의 그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살 집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동역자가 나타나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자 사업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이렇게 좌우 앞 뒤에서 재정을 후원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옆에서 사도 바울은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계속 돌봐주고, 그리고 본인이 글 쓰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막 감옥에 갇혀 있거나 등등의 그럴 때에 옆에서 대피를 해줬던 실루아누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같이 여기면서 수족의 역할을 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등등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그런 동역자, 함께 목숨을 바쳐서 함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동역자예요. 동역자가 교회 공동체를 부흥케 만들고 든든히 서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규례교회가 정말 부흥되어지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동역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역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자 그러면은 함께 안 하죠. 함께 안 합니다. 그런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비난하는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무너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동역자, 그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합력하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하게 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한 것을 감싸주고, 또한 참아주고, 또 온유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감싸주고, 서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동역자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의 동역자보다 더 정말 필요한 동역자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마음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에 힘을 부어줄 수 있는 동역자.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함께 해주는 동역자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 먼저 중요한 동역자는 바로 마음의 동역자.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인 거죠. 그래서 함께 일은 못하더라도 아유 힘드시죠? 힘드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려우시죠? 라고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공감을 해 줄 수 있는, 서로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힘드시죠? 라고 한마디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의 동역자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깎아내리는 비난하는 자, 잘못을 지적하는 자, 이런 자의 반대말인 거죠. 반대인 거죠.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일을 하기 싫을 때가. 막 시동을 막 걸려고 하는데, 시동을 켜고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동을 끄는 자들이 어떤 자예요? 그게 바로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자이잖아요. 어떤 잘못을 지적받으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열심히 고쳐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꺼져버리는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그런 말들이 바로 비난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꺼져 있는 마음, 의욕이 상실되어져 있는 마음,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를 다시금 시동을 걸게 만드는 그 말이 또 무엇이냐면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동역자, 그러면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동역자, 위로해주는 동역자, 격려해주는 동역자, 칭찬해주는 동역자,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잘못한 것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믿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마음을 갖고 복돋아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권사라고 하는 직분의 그 시초가 바로 이 바나바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후에 2차 전도여행 때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대판 한번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같이 동행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2차 전도여행 때도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딱 잘못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마가가 잘못하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끝까지 신뢰해주자. 지금은 연약하지 않냐? 지금은 젊지 않냐?
지금은 부족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려고 바나바를 끝까지 데려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끝까지 신뢰해주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막 힘을 잃었을 때 바나바가 옆에 있을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가가 나중에는 정말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큰 사역자가 되어지는데 그 사역자가 왜 되겠어요? 넌 안 돼! 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딱 자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만이 있었다면 마가는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또 부족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의 동역자들이에요. 마음의 동역자. 그리고 나서 시동이 걸린 그 사람들이 일을 또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3번 칭찬의 힘이라고 했어요. 3번 칭찬의 힘.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바로 우리 원주 CBS 방송국에 김수정 아나운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걸 함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스피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나눌 때에 정말 이 3번 칭찬하는 것이 사람들을 정말 큰 힘을 준다. 어떤 일을 하는 자, 어떤 사역을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3번 칭찬, 뭔가 지적하고 싶을 때에 무조건 그 앞에 3번 칭찬을 반드시 하고 그 지적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고칠 수 있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힘을 잃지 않고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그 사람의 시동을 끄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꺼져 있는 그 시동을 켜줄 수 있는 동역자. 그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이 세계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부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동역자가 먼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참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지요, 어렵지요 라고 하는 그 공감하는 그 마음의 그 말 한마디를 해줌으로써 시동을 켜주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여 일해 나갈 수 있는 헌신자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